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는 자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지난날에 내가 하던 잘한 것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많이 했는데, 체중을 감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체형 회복을 위해서 좀 몸짱이 되보려고도 노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음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먹지 않죠, 그죠? 굶습니다. 여름 바캉스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복근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멋진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먼 안목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피트니스 클럽, 짐 클럽의 회원권을 자주 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85%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가는 것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석 달 회원권 끊었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본 사람이 여기는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년짜리 끊었다가 한 달도 못 채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 성장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들고 경배하고 예수께 아멘이라고 나오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에는 아주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 내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던 것도 그냥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불공평하고 전혀 용서가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만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직면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 앞에 마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훈련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선수촌으로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필요를 느끼시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훈련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잘 싸우고 경쟁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그 게임에, 경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투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영적 전투는 더 악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교회에 총을 들고 난사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장모와 갈등하던 그 사위가 앙심을 품고 그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한 사람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닿고 있는 이 인생은 아주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자라나야 한다.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 삶에 그 불공평한 현실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는 운동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하고 경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상처를 입으면 빨리 회복되기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축구선수 루니가 다리가 다쳤을 때에 그는 산소통을 다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회복하고 다시 그 시합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서 팀 훈련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적 훈련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교우들과 형제자매들과 정말 그 관계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옆에서 케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라고, 영적인 것들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시도하지 마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트라이잉 하지 마시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 아주 도전 과제를 던져주게 되어 있고 한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동을 해보거나 훈련을 해보시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적 훈련도 깊이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지 성장합니다. 훈련 없이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훈련을 받아야지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다른 악한 것이 주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훈련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영적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목표를 자꾸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목표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계획을 잘 짭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며칠간 따라가다가 일정을 놓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표는요, 계획표를 짜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금메달을 향해서 훈련받고 달리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확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성장은 업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나는 박사다, 나는 원로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을 지었지, 내가 그 교회를 세웠지, 이런 것으로 절대로 측정되지 않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가고 또 닮아가서 결국에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나는 없고 이제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승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우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과 용서와 절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한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만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꼭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만이 나타나는 것, 예수께 완전히 닮은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너의 목표는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한 번씩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할까?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 교구는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표도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수단과 목표를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와 너가 얼만큼 친해지는가, 이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과 헌신의 기회를 얻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늘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은 훈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고 모임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부서에 속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일의 북쪽 아주 변방에 살아가지만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내게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지 않는 그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저렴할 때 가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교회 일정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휴가 가기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없습니까? 이것부터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죄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결정하실 때도 절대 주일을 끼워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싸도 월요일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휴가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할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삶 중에서 혹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것이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떤 부서, 어떤 팀에 가입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하나? 이런 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섬길 분을 세울 때에는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먼저 무엇이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헌신하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